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에 시인이 말하는 권능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의 어미함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이 다시 권능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1절로 먼저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때로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들아,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아, 능력이 있는 사람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시인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어서 알려줍니다. 바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두 번의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두 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사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세 번에 걸쳐서 매우 강조하면서 여호와께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해야 될 일들, 권능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영광과 능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권능 없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권능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영광과 능력이 있는데 그 영광과 능력을 자신에게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인정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시인은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들은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과 좋은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그 영광과 능력을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권능 있게 하여 주신 그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권능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지금 영광과 찬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2절에서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십계명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까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돌려드리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러한 모습은 죄 없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영광이라는 표현은 또한 적절하고 이 마땅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 영광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피조물들에게는 적절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은 영광이며, 감히 그러한 영광을 그것들 스스로 피조물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영광이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영광은 오직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권능 있는 자, 그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자, 영광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모든 영광은 자신에게 아닌, 사람에게 아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도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권능이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그가 권능 있는 자로서 살면서도 여호와여, 영광을 자신에게는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하는 신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옷은 거룩함으로 어떤 장식되어 있는 특별한 옷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옷입니다.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거룩한 옷이라고 말을 하고, 이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입고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옷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이 옷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죄사함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권능 있는 사람 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권능 있음은 그 자신의 영광에서 스스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고 능력이고 권능 있는 자의 모습이고 정결한 자의 모습이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할 수 있게 되는 일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하게 되는 그 모습,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삶을 받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할 수 있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옷은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그 옷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골로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권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겸손하게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할지어다 예배라는 표현이 이 고기를 숙인다는 표현이고 절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대단히 겸손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의를 힘입어서 그 의가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특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권능이 있는 자가 여호와께 보이는 특별한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는 이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소리는 시인이 이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라고 말하고, 이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못 미치는 곳이 없다고 지금 노래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9절 또는 10절까지도 이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특별한 소리가 온 피조세계에 울려 퍼지는데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제를 하고서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물 위에 있다는 이 모습은, 이 단어의 표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바다 위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우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를 이 폭풍우를 들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가 이처럼 무섭게 들리는데 시인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인정하고서 노래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시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 시인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면서 내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와 여호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호수 위에서 큰 폭풍과 천둥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는 큰 소리는 결코 피조물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실 수 있는 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인은 그 소리를 피조물의 두려운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소리이고 그 소리는 또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지금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향목이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백향목은 왕들이 거하는 궁궐과 같은 아주 매우 특별한 곳에서만 또 사용하고도 있는 매우 기둥처럼 쓰이는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누가 보아도 이 나무는 특별한 곳에서 쓰일 수 있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이고, 누가 감히 힘센 자라 할지라도 이 나무를 쉽게 부러뜨리거나 또는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경도를 가진 나무가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같은 그 모든 환경이 너무나 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자라기에 좋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가 부러뜨려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는 그 백향목을 가볍게 부스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소리로 백향목 같은 나무를 꺾으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드신 분만이 이 만드신 피조물을 또한 으스러뜨릴 수 있는 넘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부러진 백향목의 모습도 보입니다. 커다랗고 견고해 보이는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꺾어 부서집니다. 그리고 꺾어 부서지는 모습이 이 송아지가 뛰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모습이 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쓸어 넘어질 때 그 우렁찬 모습이 송아지가 날뛰는 모습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디어에서밖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시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모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를 다시 말하면서 화염을 가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화염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여호와의 소리가 서슴없이 파헤치고 있고 가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불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뿐만 아니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 시인은 지금 불길 속에서 불길길을 헤쳐나오고 있는 그 활활 타오르는 그 특별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친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라 자손의 특히 고라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여호와께서 그 징계하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민수기 16장 3절 이하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말합니다. 저는 지진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 지진을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디어나 다른 나라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진의 이 위력과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피조 세계가 흔들려서 진동하여서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지금 계시다라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진도 아니고 지진으로 인한 큰 소리도 아니고 여호와의 소리이며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까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암사슴을 깜짝 놀라게 하였고 이것은 아마도 원래 낳았어야 될 어떤 그 예정일보다 먼저 새끼를 낳게 할 정도의 큰 소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였을 때 숲을 이루고 있는 모든 풀과 나무들이 하나도 없이 민둥생이가 될 정도로 이전에 풍성했던 숲마저도 여호와의 소리로 인하여서 흙과 땅이 다 드러나 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리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곳에서 이 모습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성전에 거하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영광이시다 영광이시다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그 요한계시록의 이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그 영광의 소리를 찬양 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이 계속되는 영광의 찬양 소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 이하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동일하게 영광과 찬송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모습이 계시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에 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이 세상의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부르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에 나타나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피조세계에 흔들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여호와의 위엄 있고 경이로운 소리로 들으며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로 여호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소리가 아닌 여호와를 직접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홍수 때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 앉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시인은 여호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세계를 보면서 위험 있게 벌어지는, 두려움 있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오직 경외하실 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저 내게 무서움을 주는 피조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여 오실 분, 그 분은 우리에게 신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바로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한히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 절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상황, 결코 힘을 줄 수도 없고 평강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진정한 평강을 주셨는데 그 진정한 힘과 평강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난 삶, 하나님만을 알고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과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끝없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교만한 마음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함과 거룩함의 모든 근원이 예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